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채봉 시인의 이 첫 마음이라는 시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1월 1일 아침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자,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그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 몸을 돌본다면, 세례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를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아마 이런 마음이, 이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이 뭐지요? 초심입니다. 첫 마음.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래 마음먹었던 그 초심 변함없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이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채봉 시인의 이 시처럼 초심을 잃지 않는 거다. 그래서 저도 항상 제 자신을 체근합니다. 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제가 우리 성원교회 여러분을 향했던 그 초심, 교회를 향한 그 마음, 제가 주님 앞에 목사 안수 받던 그 마음을 항상 되뇌이고 흐트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항상 그 마음으로 일합니다. 전 여러분 모두 우리 서로가 서로가 서로에게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직분 받았던 그 결단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향유 냄새 가득한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그 수요 강단에서 말씀 전했던 일본 동경에서 목회하시는 김신호 목사님과 그때 많은 얘기를 나눴더랬어요. 그 이제 일본의 경우에요, 많은 사람들이 집장만 하면 그게 인생에 성공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면 몇 평짜리인가?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평수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8평 내지 21평이면 중산층에서 아주 잘 사는 거래요. 그러면 너무너무 해피하게 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얼굴 펴십시오. 우리 지금 아주 해피한 우리 한국입니다. 과거 사실 우리도 이 좁은 방 한 칸에 대여섯 명이 함께 자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이불을 끌어당기면서. 자,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이 한 개에서 두 개 있는 집으로 갑니다. 그러다 또 신혼 때, 자, 전셋집에서 이제 살다가 나중에 또 내 집 장만하고 그러면 막 행복하다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집장만 하면 정말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겁니까? 행복하던가요? 근데 집이 주는 행복이 그리 꼭 길지는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제가 목회 신방 가보면 그래요. 집이 너무너무 좋은데 보니까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않는 분들이 가끔 때로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또 목표가 생긴 거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요, 이 돈이면 된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이 돈의 유무를 가지고 행복 지수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주머니에 돈이 거덕하면,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면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말이 많아집니다. 우리 인간 심리를 분석해보면 이 돈 많은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이 자식이나 며느리들은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데요. 왜냐? 이 부모 잃는 슬픔보다 이제 부모님 가시면 내게 들어올 유산이 얼마인가, 이거 생각하면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흔히 보는 재벌가를 보세요. 이건 어김없습니다. 부모가 세상 떠나면 돈 때문에 서로 물고 뜯는 싸움에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재벌 가문도 여러분 지금 보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찌 이것이 비단 그들만이 일이겠냐고요.
사람은 다 이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대로 족한 줄 알고 그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행복의 해법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물질에 대한 생각이 매우 건강한 것을 제가 사실 봅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의 목회대 신방을 통해서 그걸 봤고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가정을 남모르게 돕는 여러 가정을 제가 봤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힘든 다른 성도, 심지어 구역의원 위해서 작정 헌금하는 그런 가정도 봤어요. 저는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는 여러분,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저는 성원교회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정말 제게 큰 행복입니다. 제가 지난번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그랬어요. 대화하다가 그분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 얘기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나는 우리 성원교회 여기서 나는 목회하고 싶다. 녹음해둘 걸 그랬어 그때. 안 믿는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바울의 나는 그 마음이 어쩌면 목양자들의 마음이고 또한 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소망, 기쁨, 그 자랑할 수 있는 면류관이 뭐냐?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내어놓을 여러분이 아닌가? 바로 여러분이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내놓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그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성원교회 여러분이 저의 자랑이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싶은 면류관이고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좀 이런 마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6월절 엿새 전 주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를 방문했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 시몬의 집에서 지금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잔치가 있었잖아요. 뭐 가나의 혼인잔치라든가. 근데 그 모든 자리는 예수님이 초대받아 가셨고 다른 사람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2장 오늘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배설된 오늘 이 잔치는 2절 표현대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잔치가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잔치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는 한 여인이라 표현되어 있지만은 다른 병행구절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마리아구나. 나사로의 동생, 여동생 마리아구나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마리아가 나타나서 예수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유대인 관습에 의하면요, 귀한 손님이 오면 이 비싼 향유를 한두 방울 뿌려주는 것, 이게 큰 대접이래요. 한두 방울 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그 향유를 병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다 깨워서 부어드렸습니다. 얼마나 그 양이 많은지. 다른 복음서에는 머리에 부었다 그러고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의 어디에 부었어요? 발에 부었네요. 발에. 발까지 적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정성을 다해 닦아드렸습니다. 오늘 이 여자는 손이 아닌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을 걸레 삼아서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다. 이것은 최고의 대접이지요. 최고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가장 낮은 자입니다.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주님 높아지면 나는 만족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을 다 닦아드린 겁니다. 오늘 여기 이 향유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인도 고산 지역에 나는 귀한 향유로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향료를 결혼 지참금으로 그렇게 사용하곤 했다 그러네요. 그런데 오늘 이 비싼 향료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이것을 보고 오늘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제자들입니다. 다른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어드린 이것을 보고서 제자들이 분개했다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화를 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주동 인물이 누군가? 오늘 보니까 사도 요한은 그 인물을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4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그러면서 이 무슨 허비인가? 이 무슨 낭비인가? 이렇게 얘기한 게 기록되어 있어요. 팔기만 하면 적어도 300데나리온, 이거 보통 돈 아닌 큰 돈으로 팔아서 어려운 사람 나눠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습니다. 이게 전염병이에요. 보니까 다른 제자들까지 이구동성으로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다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주님 위에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꼭 그렇게 지나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마리아의 마음을 모른다면, 헌신하는 그 기쁨을 모른다면 오늘 이것은 낭비요 허비하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이 불평을 막으시고 이 마리아의 낭비를 뭐라 그래요? 나중에 보게 되면 이거는 온 복음이 전파되는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같이 전파되어지고 같이 칭찬되어지고 같이 극찬되어지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기념될 일로 칭찬하셨어요. 이것은 마치 성만찬을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 이것도 성만찬에 버금가는 그런 지금 기념의 극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베다니의 마리아는 우리 섬김의 좋은 전 모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보다 결혼을 위한 평생 준비보다 누가 더 중요해서는 예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이 일이 더 귀했던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위하여, 내 오라비를 살려주신 주님을 위하여, 죽은 지 나흘 된 모둠에 썩은 냄새 나는 그 오빠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입장에서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헌신으로 그렇게 지금 마리아는 이 향유를 부어드린 거죠. 여러분, 옛날 우리가 동생들을 위해서 대학도 포기하고 힘든 공장일 마다하지 않으면서 한 푼 두 푼 모아두는 누나들이 여기 있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나중 결혼할 때 쓰리라 마음 먹고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참으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통장, 희망으로 삼아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동생이 대학 가서 등록금 없어 발굴할 때 그 귀한 통장을 선뜻 내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낭비입니까? 누나의 이 마음을 어찌 낭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것 때문에 오늘 시집 못 간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미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으로 표현해 볼까요? 사명입니다. 우리 인생은 떡이나 돈으로만 환산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 장사 속셈으로 가룟 유다 계산법으로 인생을 계산한다면 지금 여러분 예배 시간이 아까워서 어떻게 여기 시간 낼 수 있나요, 여러분? 오직 일주일 1시간, 겨우 예배 시간이라 생각한다면 예배 시간이 길어질 때는 아마 여러분 자꾸 시계 볼 겁니다. 가방 들었다 놨다 할 거예요. 헌금과 11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낭비지요.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하며 그 많은 시간을 주중에 와서 교회 그렇게 봉사할 수 있겠냐고요. 예수 믿는다고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하는 그런 세상 사는 같은 생각이 있다면 도리어 나 먹을 것 먹지 않고 가져다 바치는 것,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낭비로 보일 수 있겠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가룟 유다의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보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그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자신을 낭비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 하나님의 거룩한 허비가 오늘 여러분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린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거 사랑이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를 아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고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헌신이죠.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한 주님 위에, 이웃 위에, 지역사회 위에서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주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한 3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이 말씀은 우리가 다각도로 볼 수 있어요. 오늘 1부 예배 때는 다른 포인트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2부 때는 오늘 이 말씀으로 한번 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오늘 마리아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우리 각자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끝까지 사랑해, 끝까지. 영국의 에드워드 8세 이야기 유명합니다. 자, 왕이 계승서열 1위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승하하자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영국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총각으로 등극했던 그가 한 평범한 여인, 이 심프슨 부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과의 결혼은 영국 왕실 결혼법에 어긋난다 그래서 모두가 벌떼같이 나서 반대하는 겁니다. 정부까지도 결혼을 저지시켰어요. 그러자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미련 없이 영국 왕위를 버리고 그 여인을 택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없는 왕관보다 왕관이 없는 사랑을 택하겠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아닙니까? 그 왕위를 버리고 그 여인의 사랑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도 이러한데,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또 주고 싶은 것 이러한데,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주님의 사랑이 이보다 더 완전합니다. 이 땅의 왕자를 버린 게 아니에요. 하늘의 왕자, 하늘의 보좌를 버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다 주시다 못해서 자기 몸과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주 정 떨어지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부어드릴 때 이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이해하겠지만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까지 이구동성으로 오늘 이 여인을 질책했습니다. 책망했다 그래요. 한마디로 주님 사랑에 대한 배신 행위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세요. 당장 뒤에 넘어가 뭐라 그래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 주님의 사랑에 배신하는 배반자들입니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누구 개그 표현 맞다나 들었다 놨다 그래요.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자,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꼭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해야만 사랑이 됩니까? 자식이 여러분 기준을 딱 정해놓고 자식 10계명 해놓고 제 일은 하면서 효도해야 된다. 마음에 쑥 해가지고 너 이대로 안 하면 너 내 새끼 아니여. 그런 부모 봤어요? 아니 심지어 그렇게 해놨더라도 안 하더라도요. 돌아서서는 하나님 우리 저 자식 사랑해 주세요. 바로 잡아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식이 내게 고통 줄 때, 실망 줄 때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나가는 게 이게 난 부모의 마음이라 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더 깊이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눈여겨보지 않고 입을 삐죽거릴 때, 사람들이 왕따시킬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나를, 주님의 눈과 귀는 그런 자를 향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을 붙잡기 바랍니다. 오늘 베다니의 마리아도 만약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의 이 책망 여기에 휘둘렸다면 마리아가 눈 펑펑 쏟았겠죠. 오늘 전혀 그런 말 없어요. 오늘 베다니의 마리아는 누굴 보고 하나님 앞에 향유 이 옥합을 깨뜨린 겁니까? 주님 보고.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해석해 주십니까? 오늘 극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 주님이 날 알아주면 난 감사합니다. 난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우리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자, 옥합을 깨뜨릴 때, 여러분 옥합은 깨어져야만이, 열려져야만이 향료 내음 가득히 우리가 그 냄새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하냐고요? 내 옥합이 깨어져야 됩니다. 자, 마리아는 하나도 남김없이 드리기로 작정했어요. 오늘 이 향유 가운데 한 반만 예수님께 붓고 나머지 반은 나 시집갈 때 쓰겠어. 이거 아니요. 다 깨어서 괴롭고 옥합의 병까지 깨뜨려서 향유를 아낌없이 완전히 어디까지? 주님의 머리에서 발까지 다 부어드렸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옥합 병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향유입니다. 향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옥합 같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영인 줄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너무 육신에서 일만 생각하다 보면, 이 땅의 것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일 언제 할 거예요? 우리는 때로 향유보다 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옥합 같은 여기에 이거 안 깨어지겠다고 이거 붙잡다가 결국 다 놓치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옥합을 깨뜨릴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편안 위해서 주님 위한 섬김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것이 깨어지는 그 아픔 없이는, 내 옥합 깨뜨림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향기를 맡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치 달걀을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달걀에서 나오는 게 아니지. 달걀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안이 서산해지더라고. 가보면 어김없이 거기에 노란 게 아니라 조든 달걀을 거기에 낳아놨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후라이 해먹으면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근데 이 어릴 때 습관이 평생 가는가 봐요. 내가 그렇게 먹다가 자라다 보니까 저는요, 신방 갔을 때, 여러분, 또 이 얘기하면 또 그렇게 할라. 안 되겠다. 저는 가장 행복한 식사가 뭔가 하면 따뜻한 밥, 국 하나, 달걀 후라이, 거기다 참기름 조금 얹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산의 진미, 빕스보다도 100배 나아요. 그게 왜 그럴까? 어릴 때 습관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달걀이요, 나중에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져야 되죠. 그 옥합이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새 생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친히 자신의 육체를 깨뜨리는 희생, 십자가의 그 자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를 살리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깨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구리가 찢어지는 고통 통해서 보혈의 샘이 터져나오고 향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고 섬기기 원하는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좀 이런 결단이 있길 바라요. 오늘 이 옥합이 깨어지기만 하면, 우리가 만약 육의 본성 여기에 붙잡히게 되면
내가 뭐 하러 내 돈 들이고 내 시간 내고 요구도 먹으면서 이 짓 하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주님의 옥합되는 이 정신, 이 마음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찬양대원 봉사하면서 눈 찡그리지 않습니다. 항상 해피해요. 앞에 지휘자가 조금 좀 힘들어한다 그래도 여러분은 해피한 모습. 그러면 이제 그것이 전염이 되고 지휘자도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오늘 주님의 이 마음으로 가르친다면 우리 아이들 정말 멋있게 하나님 앞에 인물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옥합 깨뜨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향기가 우리 성원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이 지역사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보니까 사랑의 헌신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타이밍 놓치면 그거 반감됩니다. 오늘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럼 나도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십자가를 위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큰 의미를 부여해 줬습니다. 이것은 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일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 본 이 사건은 아무 때나 있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그 인생 가운데 딱 한 번밖에 없는 종말론적인 사건이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6월절 여세 전이었습니다. 십자가지기 닷새 전입니다. 만약 그때에 마리아가 향유 붓지 않았다면 부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 그 사건은 여기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한 번은 그 기회에 마리아가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음 사역을 준비하는,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때가 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얽힌 이야기예요. 평생 살아오면서 자기 아내한테 사랑한다, I love you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요. 우리는 매주 God bless you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I love you. God love you. I love you. 그 얘기잖아요. God loves you. I love you.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칼라일은 한 번도 아내에게 그런 말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 시신을 붙잡고 칼라일이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만 눈을 떠요. 내가 당신 사랑한다는 말, 이 말 하고 싶어요. 울부짖었지만은 소용이 없었지요. 우리들이 귀한 시간 다 놓쳐버리고 이처럼 5분만 더 달라고, 혹은 임종 직전 내게 한 달만 더 달라고, 1년만 더 달라고 외치면 그때는 땡, 종 쳤어요. 끝나버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많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저는 원하기는 오늘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오늘 이런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기회 붙잡기를 바라요. 원래 우리 교회 표대가 기도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성원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보니까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가, 난 이거로 결정된다고 봐요. 나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교회를 향한 사랑, 애정이 누구보다 깊어요. 지금 알파 사역을 통해 봐도요, 그게 여러분을 대표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고, 내 기쁨이 먼저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받기 원하는 것. 주님이 우리 성원교회를 생각만 하셔도 흐뭇해하는 교회, 저는 우리 성원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보게 되면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을 덮었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복음이 지금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 정말 우리 민족, 아까 우리 장님도 기도하셨지만 한국교회가 제대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우리가 엉뚱한 데 관심 기울였을 때에 지금 나타나는 아픔들, 아우성이 지금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의 복음이 위력을 나타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 살 길, 하나님의 교회가 살 길,
주님이 하실 큰 일을 기대하며 2014년 기도하며 나아가서 기도대로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요한복음 12장, 오늘 베다니의 마리아, 한 여인의 이 헌신의 이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살 길을 봅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주님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향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그 삶의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체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복합이 깨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향기가 우리 하나님 성원교회에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